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 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죠. 그 땅을 빼앗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위치에서 볼 때 서쪽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쪽 지방에 있었던 블레셋을 제압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었고요. 근데 그들을 또한 정복했고 5절과 6절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에돔이 나오는데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8장에 나오는 이 각각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들이고요. 그 나라들을 다윗이 쳐서 무찔렀다, 정복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적으로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14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 그 왕국을 다윗이 스스로 세워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예배의 준비, 뭐 때로는 수련회의 준비, 다양한 프로그램의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이 제가 준비한 대로 해서 뭐 은혜가 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하는 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행하는 것이지만 제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예배나 프로그램이나 수련회나 이런 시간들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허탈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이 나고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제가 제 힘으로 사역을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들아 가만히 있거라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때 정말 힘이 나죠. 따라만 가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도리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제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성도님들께서 계획한 대로 모든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오셨나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또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그런 것들 이기게 하시고 잘 극복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올리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그 역사가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전쟁들을 통해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그 전리품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실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기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적지 않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 역사를 경험했을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나아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있기 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치 들의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승리의 모든 전리품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승리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늘 변치 않고 우리 중심에 갖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